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망대운동이다. 계속해서 유 목사님 통해서 망대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수련회 계속해서 이 망대운동에 대해서 이 망대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망대운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대에는 뭐가 있었냐? 이 나라마다 큰 성이 있었어요. 예, 각 지역마다 성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왜 성을 쌓았냐? 성경에는 보니까 뭡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던 누굽니까? 에서가요,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들어가서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성을 쌓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의 기본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이렇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성은 그냥 나와 우리 가족만 살 수 있는 조그만 성이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가족이 많아지고 후손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성들이 커져서 한 마을이 되고 한 국가가 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큰 성이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을 보호를 잘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안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 위에 또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망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망대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죠. 큰 성에 탑을 쌓아가지고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망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것처럼 큰 높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나라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이 한 성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진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망대를 통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을 망대운동을 통해서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운동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가 뭐 복음만 들이대고 복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플랫폼을 가지고 진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마음의 고민과 그 사람 마음의 답답한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운동은 뭐냐? 우리는요, 진짜 망대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병사가 누구냐?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군병이 뭐예요? 죽어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운동. 후대운동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 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있는 먼저 하나님 신 은혜를 제대로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를 볼라 해도 TV 전파를 잘 수신하려면은 나에게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안테나가 없으면 TV가 아무리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도 안테나가 없으면은 방송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 전자장비가 굉장히 제가 많죠. 재밌는 방송을 보려고 해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에 이 방송을 보내려고 해도 방송을 띄울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특별히 후대운동 하려면 영적 안테나가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 나에게 복음에 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안테나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험 쳐도 잘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쳐야 되는 학생이 시험 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도의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살펴볼 말씀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한 번씩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부잣집 태어나서 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사람은요,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오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 수첩의 말씀인데요. 문제가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고 저주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은 인간이 그렇게 실수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선악과를 묻고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부분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당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도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문제가 온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있어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볼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하지?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어른들이 볼 때는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계획이 늦어지고 안 보이게 되고 이러면요 답답하고 힘들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 속에 안 되는 문제 속에 갱신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문제가요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어제 잠깐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요즘 그 젊은 걸그룹들 여자 그 가수가 되고자 하는 여자 연예인들 그 연습생들이 그 뭡니까 노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붙어가지고 가수의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다시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그런 연예인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잠깐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수한 성적으로 뭐예요? 단번에 붙어가지고 가수가 되고 또 어떤 아가씨들은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먼저 가수가 됐던 어떤 연예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는 아가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연습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괜찮다. 나도 옛날에 많이 떨어져 봤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럼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성공하면 되지 않냐? 다음에 합격하면 되지 않냐? 저는 요즘 TV에 여자 연예인들 와가 축구하는 골대녀인가 그런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도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도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 좋아하는데 모든 스포츠는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축구 경기에 나가서 이기는 팀도 있으면 지는 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는 팀은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는 팀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때문에 졌구나, 내가 못해서 졌구나, 이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책만 해가지고는 그 팀이 절대로 성장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졌던 팀들이 오히려 몇 개월 뒤에는 오히려 자기들을 이긴 팀들을 이기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자기들이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자기들을 이긴 팀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듯이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왔는데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내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 목사님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발판이다. 우리가 힘들어 보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안 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가 사실 끝난 것 같은데 내일 또다시 오늘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한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늘 쳇바퀴를 돌립니다. 근데 안 돌리면 될 텐데 늘 똑같이 돌려요. 왜? 자기의 삶은 그게 자기의 인생의 본부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본부이니까 쉬지도 않아요. 계속 쳇바퀴 돌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기회를 붙잡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몇십 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기회를 주시려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구원 안 했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복음도 모르고 나이가 어리니까 대꾸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물론 지금처럼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요, 우리나라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고조선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나라가 시작된 신화에도 보면은 뭐냐? 뭡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라산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전역으로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예.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또 황인종은 이 아시아 쪽으로. 근데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이 이 아시아라니까요. 터키라니까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정빙이 됐습니까?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인도의 공주를 데리고 한국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실 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 저도 알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복음 들어봤어요. 내 사촌이 목사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요,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면은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고 자기는 영원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살인자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순간순간 날마다 끝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사단은요 12가지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12가지 문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장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언약 붙잡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때, 복음 체질되는 그때, 뭐요? 이 12가지 내 안에 있는 망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늘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왜 안 될까? 좀에 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왜? 인간이니까. 내 안에 여전히 12가지 망대가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사람 보면서 환경 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후대 운동, 플랫폼 파수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완전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들어봤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이, 각인이란 말은 뭐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듣는데도,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이 날마다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아이고, 나도 복음 들어봤어. 나도 복음 알아. 이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쓰는 계약서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제대로 각인하면요,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취시켜 준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준비하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돼. 신랑이 밤에 오면은 신부가 등불을 딱 준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아니, 교회 모태신앙이고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부모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고 합리적인 말들을 합니다. 또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맞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 서로가 주장하잖아요.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옳은 말들도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다 틀린 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각인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뿌리가 내리겠지만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뿌리가 내려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냐?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가 뿌리 내려져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진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에 체질되어지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무슨 빛을 발합니까? 이는 내 위에 빛이 임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각인하고 기도의 뿌리 내리지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체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이 사탄이요 저한테 와서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냐? 야, 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어. 왜? 니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맨날 늦게 일어나는데 목사가 돼가 새벽기도 안 하고 무슨 목사 할 수 있냐? 그래서 니는 목사 자격이 안 돼. 목사 못해. 얼마나 제 안에 있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한지요. 그래, 맞아요. 내가 무슨 목사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돈이 없어가, 등록금이 없어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 갈등 너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체질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늘 속이고 늘 공격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에 톱으로 또 지게를 가지고 나무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크기로 잘라가지고 지게에 싣고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든지. 그런데요, 친구 하나가 따라와가지고 그냥 놀러 따라와가지고 그 지게를 약간만 들어주는데도요, 얼마나 편하고 힘이 가벼워지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 약간만 도와주고 약간만 관심 가져줘도 얼마나 그게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쉬운 인생, 좋은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밝히자. 이 언약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름질이라고, 즉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도 그래 얘기하고, 또 전도자 바울도 인생은 경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학자이기도 했지만 군인이었어요. 바울은 군인이었어요. 바울은요,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경주한데, 우리의 인생길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삶을 다름질이다, 경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수고란 말은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의 열심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경주가, 우리의 인생 열심이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내 인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 돼. 이런 헛수고의 삶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내일 당장 끝이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다름질이 내일이 끝이 아니라 내일, 오늘 죽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수많은 기회가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목표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학창시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보니까 우리 집도 가난하고, 내 인생 보니까 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내 인생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배경도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운동, 망대운동 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이 목표를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러신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절대 목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성공도 해야 되겠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남은 인생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은 부업이고 우리 신자의 주업은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인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CVDIP. C는 뭐냐? 커버넌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커버넌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신자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 하나님 신 커버넌트 C는 뭐냐? 바로 138. 저와 이분이 잘 아는 138.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언약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저보고 우리 예수님 영접한 거 맞죠?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나의 모든 죄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 뭐냐? 비전이죠. 비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무슨 성공의 삶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진짜 다름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비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전은 뭐냐? 24입니다. 24.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24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많이 붙잡는 만큼 하나님 축복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붙잡습니까? 바쁘지만 그 바쁜 가운데 나의 24시 가운데 내가 최대한 붙잡을 수 있는 만큼 붙잡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 속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삶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경주와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D는 뭐냐? 드림이라는 거죠. 비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7 렘넌트들은요 꿈을 많이 꿨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밤에 자는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되냐? 25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넘어서 25는 뭡니까? 인간 세상사 24시간 뿐인데 무슨 25가 있냐? 나의 하루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25라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I는 뭐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할 때 그 뭡니까? 그 원서를 쓰고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복도 입고 그리고 헤어스타일 미용실 가가 헤어스타일도 또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좋은 이미지를 보이게 하려고. 그 회사의 그 감독관들에게 회사의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하나님 자녀가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왔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영혼의 망대. 이미지는 뭐냐? 영혼의 망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는 뭐냐? 프레틱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의 축복을 남기고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연예인이 되면 연예인이 되는 그런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빛의 문화가, 빛의 경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리 성공해라. 미리 성공하는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틀을 닦아 놓으면 그 터 위에 미리 성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이놈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CVDIP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저와 이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복음의 증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말씀. 복음은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뭐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신자에게서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네가 뭐 하다 왔냐? 예, 내가 진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다름질을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한 것. 육신적인 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거는 세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세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뭐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은 뭐냐?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우리의 인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소할 곡식이 많은데 주소할 일꾼이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것을 기억하시면서 망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